먼저 간략하게 저를 소개하면, 저와 저의 가정을 소개하면, 아들 둘, 딸 하나가 있고요. 막내가 지금 한국 나이가 만 18살. 첫 투표를 올해 한국에 와서 했습니다. 대학생, 아들이 둘인데 대학생이고, 하나는 군에 가 있고, 인천에서 공무 전공에 있습니다. 2001년에 처음으로 2달 된 아이를 데리고 중국 귀주라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사역을 했어요. 캠퍼스 사역을 하다가 필요한 건 지옥교회다라는 그런 깨달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선교단체를 나와서 지옥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선교지에서 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사역을 하다가 제가 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해요. 혹시 중국 공안이 잡아가더라도 나를 잡아가지 당신을 잡아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고 하다가 제 아내가 잡혀갔어요. 저는 그 전에 낌새가 느껴져서 그 비자 형태를 바꾸고 만반 준비를 했는데 당신은 그냥 있으면 돼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피해갔는데 아내가 잡혀갔고 10일 정도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수갑 차고 들어갔어요. 수갑 차고 끌려가서 10일 동안 감옥에서 질수복으로 갈아입고 살다가 한국에 제가 먼저 하루 이틀 전 하루 먼저 나와서 인천공항에서 제가 다시 받아서 정서적인 치료를 조금 받고 다시 대만으로 가서 지금 6년째 되어 있습니다. 대만 간 지 8개월 만에 코로나가 왔어요. 그 정도 된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 시기에 저는 코로나가 저에게는 축복이었어요.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축복이었던 건 뭐냐면 다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무엇인지, 선교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때 우리가 교회라고 붙잡았던 걸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난 여전히 교회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가 꼭 있어야 될 행사라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교회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죠. 우리가 꼭 잡고 있었던 것,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것을 못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교회였어. 이게 없어도 이거 못해도 우리는 교회구나 라는 것을 코로나 기간 동안 다시 생각할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거, 선교, 내가 선교사를 하는 게 선교이기 전에 선교는 하나님의 것이다. 선교는 교회의 선교이기 전에 하나님의 선교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정말 짧게 살펴보고 대만 사역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선교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열어가시고 성취하고 계셨고 임하게 하시는가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짧게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걸 했는데 다 넘어가고요. 셰익스피어를 낳은 영국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영국은 영국의 나라잖아. 영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통 영국이 보통 산막에서 사막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막의 영국으로, 영국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 20-30년 전에. 그러다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잘 설명하네? 그러다가 요걸 조금씩 부대지면서 7막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잠깐 도용해서 같이 하나의 나라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 화살표 여기서 들리죠? 이거 포인터 되나요? 이렇게 첫 번째 화살표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나 제 연극적인 요소라고 말했으니까 1막이라고 할게요. 제1막 하나의 나라의 제1막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창조. 하나님과 화목함. 좋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관리하고 경영하고 보호하는. 하나님 나라의 1막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2막 이야기는요. 제 수학시험지에 많이 봤던 고등학교 수학시험지에서 무수히 봤던 2막 이야기는 뭔가요? 하나. 네, 뭐가 잘못됐어요. 무언가가 잘못됐고 틀렸어요. 왜곡됐어요. 관계가 깨졌어요. 그 다음에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제2막 이야기네요. 3막으로 넘어갈까요? 뭘까요? 3막. 회복의 시작. 네. 누굴, 한 사람을 택하죠? 그 다음에 한 민족을 택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약속을 던져줍니다. 구속주가 오셔서 모든 죄와 죄의 작용들을 다 없애버릴 거다. 라는 약속을 줍니다.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3박 이야기네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제3박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알죠. 너무 우리에 익숙한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제3박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더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5막 이야기로 넘어갈까요? 5막 이야기는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이고요. 네, 막 던져. 하나 걸리겠지 하면서. 네, 하나님 나라가 계속 된 거죠. 교회. 네, 저는 교회라고 이름죠. 교회 성령. 그 다음에 전파됨. 성취됐으니까 그 성취된 것들이 이제 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래야 되니까. 근데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6막으로 넘어갈게요. 6막 이제 네, 한국에서는 동그라미인데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하더라고요. 6막은 뭘까요? 이게 다 틀렸다면 이것은 뭘까요? 던져보는데 안 맞네요. 하나님 나라 시작. 올바른 올바르게 된 복은 최후의 심판. 최후 심판은 복음이에요. 최후의 심판은 두려운 게 아니라 왜곡된 것들을 다시 펴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있었어요. 억울한 사람이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올바른 재판관이 올바른 판결을 해주면 이게 복음이에요. 신원을 해주는 것이 복음이죠. 이렇게 된 것을 재판관이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 제6막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은 우리에게는 완벽한 복음이죠. 7막으로 넘어갈게요. 펼치고 7막으로 넘어갔어요. 7막은요, 하나님 나라의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성경에서 나온 그 단어를 사용하자면 새하늘과 새 땅. 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 네. 네. 7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눈물이 없고
교회도 없어요. 대신 완벽한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7막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7막의 내용으로 간단히 묘사할 수 있겠습니다. 전도용으로 저는 이것을 사용하려고 이렇게 PPT를 만들었는데 교회 안에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 안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던질게요. 또 던져보세요. 우리는 어디 있나요?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오막에서 6막 어디쯤? 어떤 사람은 이쪽에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에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죠. 중요한 건 우리는 5막과 6막 사이에 어느 정도에 살고 있다 라고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한 점처럼 모래알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80에서 85 정도 사는데 약간의 공기를 흡입하다가 85세 정도에 죽고 약간의 음식을 섭취하다가 85세 정도에 80에서 85세에 또 죽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놀라운 건 그리고 더불어 이룬교회가 있는데 솔직히 인천 사람이 더불어 이룬교회 잘 모르고요. 전과 같아요. 더불어 이룬교회마저도 전과 같아요. 이 거대한 이에게 점에 전과 같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까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떤 배우인가요? 우리는 연극 배우로 여기 설계 될 건데 우리는 어떤 배우일까요? 내가 맡은 역할은 무엇일까요? 조금 이따 같이 그 부분 나누고요. 그 전 넘어가기 전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최승철 선교사님 이야기하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동의가 돼요. 근데 질문,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이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첫 번째 1막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원숭이 호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제 1막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 라는 것이 나의 이야기가 합니다. 제 2막 이야기 타락, 저는 타락의 공주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제 2막 이야기도 저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 3막 복음 회복의 시작,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했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새로운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진짜 후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후손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막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고요. 5막, 우리가 교회에 있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것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파할 거예요. 그러므로 5막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예요. 아직 오지 않는 심판, 왜곡된 것을 바로잡는 것, 주님이 하실 일인데 그건 우리에게 앞으로 미칠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치 7막 새하늘 같은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 겪어보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5막, 제 6막과 7막을
공동체 생활 속에서 조금씩 맛을 봐요. 하나님께서 맛보게 해주셔요. 네. 희미하게, 희미하게. 그리고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아직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6막과 7막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나의 얘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나요? 저랑은 세대 차이가 좀 있는데 우리 저기 대장금 아시죠? 대장금.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전 국민이 뭐 50%가 밤에 다 드라마 보는 그런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자매들 많이 계신데 자매들 드라마 보면서 울잖아요. 남자 주인공 꼭 자기 사랑 같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대한 하나님의 이야기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어졌는데요. 이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네. 제가 한 번 더 물을 텐데요. 조금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아멘. 저도 아멘입니다. 질문 어떻게 참여할까요? 어떻게? 제가 2001년부터 성경을 시작했는데 제가 최근에 얻은 답은 이거네요.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방금 설명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1번 같이 먹고 마시라. 여러분 하고 계시죠? 네. 술 마시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라. 중국에서의 제 경험담인데요. 안 믿는 제가 저랑 같이 가족회를 시작한 한 청년이 있었고 안 믿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동업을 해서 조그만 가게를 열었는데 제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가서 청소도 해주고 뭐 그랬었는데 이 안 믿는 친구가 둘이 같이 있는 동안 자기 인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어로 막 하는데 빠른 현지인 중국어로 막 하는데 그 막 귀 기울여서 1시간 반 동안 긴장하면서 들어줬어요. 그 다음 주에 주일모임에 갔더니 그 친구가 딱 주일모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1시간 반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의 삶의 이야기를 좀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라, 뭐 예수를 믿자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주일 모임에 앉아 있더라고요. 무술학교 출신이거든요. 공부를 못 했는데 무술학교 출신인데 동작들이 이런 무술 동작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하니까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진짜로. 이렇게. 들어주기를 했는데요. 같이 먹고 마시고 두 번째 들어주기. 경청자가 되기. 세 번째 축복하기. 다음 이야기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한 교회가 있었고요. 한 젊은 상학가가 있었어요. 젊은 상학가인데 젊은 나이에 꽤 성공했어요. 스타트업 이런 거 했는데 어느 날 새벽 4시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새벽 4시에 한 청년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이 청년은 일찍 부모를 잃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날 새벽에 잠을 들지 못하고 있다가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서 새벽 4시에 이 젊은 사업가 신혼부부에게 전화를 겁니다. 부인이 받았어요. 일단 와라. 왔어요. 6시, 7시 사이에 와서 뭐 했겠어요? 같이 밥 먹었죠. 근데 이 사업가는 출근을 해야 됐어요. 7시 출근 딱 하러 갔는데 나 출근할 테니까 다시 이야기하다 갔는데 밤에 오니까 그 친구가 또 와 있어요. 뭐 하겠어요? 같이 밥 먹었죠. 그래서 이야기 나누다가 잤어요. 출근했어요. 왔어요. 다음날 밤에 또 왔어요. 또 안 먹었어요. 출근했어요. 밤에 왔는데 이 친구가 또 왔어요. 야, 우리 그래도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 같이 찬양도 하고 기도도 좀 같이 하자. 그때부터 기도 모임 시작됩니다. 이 친구가 자기 친구들도 데려와요. 여러 친구를 데려와서 그래도 우리가 나는 동생 기독교인인데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하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요. 그 전에 이 사람들 형 우리가 교회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 기도해보자 하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해요.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젊은 사업가가 좀 더 일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신앙을 하게 되고 꼭 신앙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본인의 선택을 따라서 신앙을 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아이들도 생겨나고 아이들 위한 자체 학교가 생겨요. 교육시키는 거 시작하는 새벽 4시에 전화 한 통화 들어주고 밥 먹고 같이 찬양하고 하는 곳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참여할까요? 이렇게 참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대만에서 어떻게 참여하려고 시작하고 있는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7가정교회 리더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모임이고요. 저희는 좀 특별합니다. 3주는 가정교회별로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가정교회들이 다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첫 번째 가정교회 가서 제가 제일 많은 시간을 돕고 있는 가정교회인데요. 헝신福音 신펑教会라고 하는데 이게 전체 모임이고요. 설교가 끝나면 저랑 여기 리더랑 2번씩 돌아가면서 2주씩 설교를 하는데 설교 끝나면 이렇게 젊은 그룹과 대학생 그룹과 직장인 그룹으로 나눠서 소그룹으로 나눠서 합니다. 이때 그리고 수요일날 소그룹 모임을 또 2개로 나눠서 젊은 그룹과 30대 그룹으로 나눠서 합니다. 그때 뭘 하냐면 흥상초와 흥상첫을 합니다. 제가 돌아올 때 흥상첫을 마쳤어요. 근데 1대1로는 되지가 않아서 그럼 소그룹을 하자라고 해서 결정해서 우리는 소그룹 모임으로 흥상첫까지 하게 됐고요. 흥상기는 아직 번역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돌아가서 흥상기를 번역하는 일을 근데 똑같이 안 하고 압축해서 번역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소그룹 중심의 가정교회를 만들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한 12명, 13명 모이는데요. 벌써 마을 사람들을 위한 기타반을 시작해서 2기 때 돌리고 있고요. 체조반을 최근에 시작했어요. 형제 중에 한 명의 그 전공자가 있어서 그럼 이 친구 이야기 2단 비슷한 곳에서 한 2, 3년 생활했어요. 단체 생활. 네, 나와서 저희 교회가 어떻게 연결됐는데 불렀죠.
KFC에서 모아놔서 네 삶의 이야기를 좀 해줘봐. 그랬더니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럼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동의하고 다시 저희 모임에서 시작하는데 너무 체조를 잘해서 저희는 모임 장소가 없어요. 다른 교회, 남의 교회 1층 교육관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이틀 빌려서 하는데 이 교회 특징이 우리 무료로 빌려주는데 주일 예외는 사용하지 않아요. 모임 자체가 없어요. 잘됐다, 너희들 사용해라. 오케이 하고 잘 사용하고 체조반도 그 교회 다른 사람들의 교회를 빌려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 장소이기도 하고 기타반, 체조반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돌아가면 영어 율동반 4세에서 5세 아이들과 영어 율동반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을 시작한 형제는 영어를 잘 못해요. 너 영어 잘해? 근데 못하는데. 그죠? 그래? 어떻게 이거 하려고? 너 연기가 너무 좋다. 근데 하겠대요. 왜? 해보고 싶대요. 그럼 하라게 해라. 솔직히 질은 보자 못합니다. 은빈이가 좀 도와줄 거예요. 은빈이 영화 좀 하니까 이틀 정도 도와주기로 하고 있어요. 여기가 첫 번째 교회고요. 제가 가서 코로나 끝나고 제일 많이 시간적으로, 마음적으로 같이 했던 거의 개척. 네. 이 친구가 먼저 개척한 지 한 3, 4개월 지났을 때 제가 들어가서 같이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가정교회 넘어갈게요. 여기는 축복이 필요한 가정교회입니다. 구성 인원들이요, 이렇게 큰 1부류, 제1부류, 이 친구, 암흑세계에서 그 활동대장으로 월세부터 있다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자유로운 영혼이라 뭐 예배 시작해도 폰과 아끼고 놀고 있고 그래도 아무런 말도 못하죠. 이렇게 해라. 그래서 게임하고 있어요. 괜찮다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학교에 고등학생들인데 학교 출석 일수가 너무 모자라서 졸업이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이곳에서 졸업이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전학했는데 거기서도 출석 일수가 부족한 몇 명의 고등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더 자유스러워요. 예배 드리는데 주로 누워요. 너 너무 자유스럽다. 그런데 제가 한번 난 마음의 병이 있어 이 말을 한번 하더라고요. 오케이 알았어. 세 번째 분류가 있는데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자녀가 있어요. 애 엄마인데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찬양할 때 이상한 행동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같이 저희가 수요일마다 여기 가는데 여기 가면 전쟁이에요.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좋아하는 제 아내 이명란 선교사 같은 경우는 참을 수가 없는 반경이 있는데 저는 이게 참아지거든요. 용납이 되는데 일반 교인들이 와서는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 모임에 전도사 이 전도사가 있는데 굉장히 자유롭죠. 네, 이 복장으로 예배 드려요. 나시 딱 입고 목걸이 차고 귀걸이 하고 청바지는 찢어져 있고 근데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요 한 번도 안 맞추고 나와요. 말씀 엉망이에요. 그래서 나랑 좀 교대로 하자. 제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 엉망이에요. 나 같았으면 안 다녔어요. 말씀 엉망이고 복장도 엉망이고 자세도 엉망인데요. 이 친구들이 와서 안 가요.
안 가고 계속 자기 이야기하고 자기 근데 축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 여기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도 좀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옷은 좀 제대로 입고 와보자. 고쳐지는 건 없고 그래서 마음만 상하고 그런데 지금은 좀 내려놓은 상태로 다시 왔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대신 정말 축복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가족교회는 최근에 제가 돕고 있는 가족교회인데요. 얼마 안 됐어요. 이 자매가 자기 남자친구, 믿지 않는 남자친구랑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샌드위치 가게, 샌드위치 가게를 하고 있는데 그 장소를 주일 모임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와 남자친구를 만나서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기는 결혼하지 않을 거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아들도 애 낳지 않을 거다. 그냥 돈을 번 다음에 빚을 다 갚으면은 즐기면서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나랑 풍삼초 이거 7번 만나면 약속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랑 7번만 만나자 하는데 계속 도망다니고 있어요. 계속 도망다니고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꽉 차 있더라고요. 애 낳는 것 하기 너무 두렵대요. 애 기르는 게 너무 두렵대요. 어떻게든 이 부부는 아니고 아직 연애하고 있는 이 커플과 소그룹 만남을 시작하고 싶은데 지금 몇 번째 퇴짜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돌아가면 또 나랑 7번만 만나자, 8번만 만나자 라고 다시 말할 거예요. 그래도 많은 기도가 너무 필요합니다. 다 초기 단계. 그리고 아직 교회 모임이 형성되지 않는 새 가정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새 가정교회 리더는 정해졌어요. 그냥 정해졌는데 모임은 형성되지 않았어요. 모임 자체가 없어요. 그 리더들과 먼저 만남 시작하려고 합니다. 짧은 간증하고 이번하고 마칠게요. 한 리더가 있는데 원주민, 대만의 원주민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그 독도 지역에 그 혈통의 그 사람들 약간 보면 그 인도 말레이 계열 쪽에 원주민이 대만에 오래 살았던 원주민인데 그 원주민 그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는데 교회 개척을 했는데 모임이 형성되지 않아서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그 아들이 다른 곳에 잠깐 일을 하러 갔다가 쉬러 왔어요. 직장 사표 내고 다시 엄마 아빠 곁으로 왔는데 주일 모임을 안 하는 거예요. 잘됐다 싶어서 그 아들을 따로 만났어요. 너 언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때 한 2, 3개월 있다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나랑 8번만 만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8번만 만나자. 그래서 시작했어요. 8번, 7번 다 만나고 이 친구가 그 원주민 이 소수 리더, 아직 교회를 개척하지 않는 리더 엄마에게 만나서 엄마, 브라이하고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 이 한마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기 전에 첫 번째 주 월요일 다 모임 당했잖아요. 그때 딱 갔더니 그 엄마가 저를 봤는데 브라이언, 우리 언제 모임 시작할까? 자기 부부랑 우리 부부랑 이제 부부만 미팅을 하는 거죠. 언제 시작할까? 그래 우리 그러면 나 한국 가야 되니까 한국 갔다 와서 한 달에 2번씩만 만나자 라고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한 달에 2번 만나서 풍삼초를 해야 되겠죠? 풍삼초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두 교회를 또 도와야 되는데 한 가정교회가 있는데 햄버거 가게를 하면서 거기에 교회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모임이 형성이 안 되고 있고, 이 친구는 뭐죠? 자폐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남의 말 그 공감 능력이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친구가 교회를 형성할 수 있을까? 공감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고민입니다. 가서 1대1 만남을 하든지 아니면 부부 만남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먹히지 않는 느낌이에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상상력, 거룩한 상상력. 뭐가 이렇게 부족할까, 대만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이들에게 부족한 건 뭘까? 아니면 약간 부족한 부분은 뭘까? 했는데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상상력이 부족하다. 앞에 형용사 하나 붙죠? 성경적인 상상력 혹은 거룩한 상상력,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할 일이 뭔지 알았어. 이 리더들, 7교회 리더들에게 상상력을 불어넣어줘야 되겠다 라는 것이 제 일이겠구나 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1번, 하나님 나라 신학을 같이 공부할 거고요. 2번, 그게 교회의 DNA가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상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 선교사의 일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상상하게 될 때,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게 될 때, 꿈꿀 때 그들이 스스로 뭔가를 개척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모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축복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